오늘 하나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을 본문으로 먼저 마음을 지키자, 먼저 마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많은 뉴스거리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접합니다. 방송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훈훈한 뉴스보다는 자극적이고 좋지 않은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밝은 뉴스, 따뜻한 뉴스보다는 어디에 어떤 사고가 있었고 어떠한 큰 화재가 있었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어떤 회사가 망하고 이러한 사건 사고의 뉴스를 더 많이 접한 것 같아요. 뉴스에서 따뜻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어떠한 훈훈한 소식보다는 정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한 밝은 뉴스가 아닌 좋은 뉴스가 아닌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이 시대가 좀 악한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거짓된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피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악한 환경에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다 보니 내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피해를 입어도 원망하지 말라,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악한 세상을 택하고 악한 세상을, 악한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내 마음에도 악하니 나는 당할 수 없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으니까 너도 당해봐야 된다 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되갚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악한 자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시편에 많은 편수가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저자가 밝혀지지 않는 시도 많고, 모세가 지은 시도 있고,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고, 아삽이 지은 시도 있고, 고라자손이 지은 시도 있는데, 어찌하였든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가장 많아요. 다윗이 악한 자를 만나서 악한 자로 인하여 고통이 다가왔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을 봅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손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28편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악한 자를 통하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지 마소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만큼 자기가 죽을 만큼 힘이 들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세상은 너무 악한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얼른 심판해 주시고 내게, 여러분들에게 피해 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른 빨리
징계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찌하여 잠잠히 계시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를 기다리다가 내가 정말 먼저 죽을 지경입니다 라면서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살면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어서 내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까지 고백한 적은 저는 없어요. 감사할 일이죠. 조그마한 피해를 끼친 적은 있고 보증을 써서 정말 그걸 내가, 우리 성도님들은 보증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증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갚겠다, 그것이 보증이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보증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재산상의 피해를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 보증입니다. 자문에도 보증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는 정말 친구에게 보증을 써서 얼마간의 손해를 본 적은 있었지만 내가 정말 죽지경이다까지는 간 적은 없었거든요. 다윗이 정말 이렇게 악인으로부터 죽을 지경만큼 되었는데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을 봅니다. 조심할 것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악인으로부터, 사기꾼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악한 자들에게 분노하며 저주하는 대목이 4절과 5절입니다. 저희의 행사와 악인의 행사입니다. 악인의 행사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악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정말로 손으로 행한 대로 마땅히 받을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분노하며 저주하는 다윗도 인간적으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들의 행사와 저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하며 저들을, 정말 악인들을 분노하며 저주하는 대목이 4절과 5절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했던 다윗, 정말 6절과 7절에 또다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4절과 5절에서 악인을 분노하며 저주했지만 6절과 7절에는 내 마음이 저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도다. 어디에서 그게 작용했다고요? 마음에서.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도다. 환경이 먼저 바뀌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4절과 5절에서 악인을 그렇게 저주하며 분노했는데 6절과 7절에서는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한다. 그리함으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 마음의 고백이 6절과 7절입니다. 시편 28편 정말 1절과 9절까지 그 9구절 속에서 4절과 5절은 악인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6절과 7절에 다윗이 마음을 지키면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좋은 일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서 기뻐하다가도 무슨 안 좋은 소식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면서 한없이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먼저 마음을 지키자. 오늘 제목이 먼저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다윗이 4절과 5절에 그렇게 악인을 저주하며 분노하면서 저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저주하며 분노했지만 6절과 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힘이시고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다. 마음에서 작용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면서 감사가 터져 나왔던 것은 6절과 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이 악한 자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시달림을 당했지만 정말로 시달림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악인들을 저주하고 분노했지만 6절과 7절에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것이 6절과 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살 수 있다 한 번 더 해보자라는 마음도 나올 수도 있고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끝났네 이제 할 수 없다 라는 자포 자기 심정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오면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것이고 이미 끝났네 할 수 없네 되는 것도 없네 그러한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하게 버리면 주저앉아 원망하고 정말 그때 저 사람 안 만났으면 그때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원망하고 한탄하고 후회만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일어나 내일을 향하여 나가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원망과 불평이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주저앉아서 일어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로부터 억울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왔을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살고자 한다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마음이 나오면 그는 다시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마음에서 할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무엇을 하겠어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서 이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먼저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잘 분별하면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기준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노, 분함 이게 마음속에 꽉 차오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 당했으니 너도 한번 부당한 일 당해봐라. 너도 한번 억울한 일 당해봐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히브리서 10장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어려움 당했으니 너도 어려움 당해봐라. 그런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과 무엇이라도 좀 달라야 되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이것입니다. 네가 억울한 일 당했느냐, 네가 손해를 당했느냐, 네가 갚아줄 것이 없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면요, 우리의 보통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에서는 눈을 상해받으면 가서 눈을 때려주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이가 상했으면 가서 이를 손에 끼치는 것이 구약의 법이에요. 그러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구약에서는 너도 가 오른편 때려주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뺨 한 대 맞으면 나는 가서 세 대, 네 대, 왼뺨, 오른뺨 다 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왼뺨 맞았거든 오른편 뺨도 대주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 따라가지고, 겉옷 달라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다 주고, 여기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 어디가 있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우리 예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내가 손에 당하여서 내가 고통당하여서 나도 똑같이 해줘버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했으니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어떤 사람은 다윗이 4절과 5절에 악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악인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고 하면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윗의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압니다. 임금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줍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환영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한 노래를 하면서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을 환영해 줍니다. 여기에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난 거예요. 자기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인기가 다윗이 나날이 인기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시기합니다. 자기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사위를 시기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어느 날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동굴 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 앞에 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참모들이 와 다윗에게 건의합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저렇게 용변 보고 있을 때 가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슬며시 잘라갑니다. 그런데 옷자락 자른 것까지도 후회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용변을 보러 지금 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가만히 옷자락을 뱉는데 그 옷자락 뱉은 것까지도 마음에 찔려 후회하였다라는 것을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죽잖아요. 다윗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왕을 해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후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무시한 지방 귀족 나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자기의 용사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했을 때 나발이 다윗을 심히 무시합니다. 화가 나서 도와달라, 우리를 좀 생각해달라 했을 때 다윗이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무시한 그 나발을 죽이러 갔을 때 나발의 부인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 말에 나발을 징계하지 않고 돌아오는 장면을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떼를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도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쓰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노라 한지라. 다윗이 도와달라, 떡과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그에게 조금도 줄 수 없다. 다윗을 무시하고 그럴 때 다윗이 그 사람에게 해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는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분노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마음을 화가 났지만 나발을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한 대 맞으면 나는 가서 5대 10대를 때려주고 싶은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 나발을 정말 징계할 수도 있었지만 징계할 힘도 있었지만 다윗은 잠잠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25장 38절에 일하여 주시더라고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를 그러한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요 다윗의 그 신앙의 열쇠요 비밀인 것 같아요. 그 마음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편 16편에도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요 다윗의 신앙이요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권고할 때나 감사할 때나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가서 그를 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을 잘 지키고, 정말로 억울한 자, 억울할 때 그 억울한 일을, 그 사람을 묵상하면 내 마음에서는 분노만 올라올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그 사람을 묵상하면 너도 고통을 좀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나올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따라가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왼뺨을 치켜든 오른뺨도 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가 핍박을 당했으면 너도 가서 똑같이 가 핍박해 주라. 그러면 좋으련만. 우리 예수님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좋겠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8절과 9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시소서.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이 시편 28편이 마칩니다. 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마음만은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나올 수도 있고 너도 쫓아가서 10배 20배로 갚아주라 그 마음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기도하면이란 말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예수님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밤늦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들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근신하며 기도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래요. 성경 그 어떤 인물을 보았을 때 기도 안 하는 인물 성경에서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의 인물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이 변하여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하여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생각을 지켜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만났을 때, 억울한 일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원수가 본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을 하겠습니다.